지난 연말입니다. 2017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라고 하는 리서치 결과가 한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1998년 그리고 2004년, 2012년에 이어서 네 번째로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민을 조사한 중요한 조사입니다. 그 조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도전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개신교인들이 아닌 우리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두드러진 것이, 그들이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이기적이다, 셀피시하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한국 교회는 물질 중심적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커뮤니티에,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하는 질문에 비기독교인은 한 20%만이 커뮤니티에 공헌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76%가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커뮤니티에 봉사하고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비기독교인들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되는 굉장한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슴 아픈 지적이 있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하락했다는 겁니다. 앞에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바가 있는데 왼쪽이 2012년, 오른쪽이 2017년 조사인데요. 그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이 크레디빌리티가 비슷하다라고 산 사람은 75%에서 50%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로 그 옆에 있는 것을 보면 비개신교인이 전보다 더 신뢰가 적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50%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5년 전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조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눈에 확 띄인 점이 있는데요. 소위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뒤집으면 가나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나안 교인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98년, 2004년, 12년, 17년의 조사가 있는데요. 지난 세 번째 조사는 거의 비슷했어요. 이 가나안 교회,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는 난 안 나간다, 이렇게 한 사람은 한 11% 내외가 됐는데 작년 조사에는 무려 23% 이상 높아졌어요. 지난 한 10여 년 가까이, 특별히 지난 5년 동안 기존의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교인들이 엄청 증가했는데요. 이 시기는 한국 교회, 대형교회, 중형교회 그 지도자들이 사회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던,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그 시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사가 뭐가 이렇게 대수롭습니까? 대단합니까? 반문할 수 있겠죠. 우린 조사에 신경 쓸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all people. 이 말씀을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사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들면 이 말씀을 실천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에게 예수님 알리는 일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야 할 일인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명확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you are the salt, 소금이라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Lord and Savior,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세상의 가장 귀한 보배로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예수님 안에 뉴 크리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기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소금하면 당연히 더운 지방에 음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지금같이 얼음이나 냉장고 있던 시기가 아니니까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높은 곳에 등불을 켜놓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환히 비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요, 등불이 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 비추게 하려고, 어두움을 없애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이유는 어두움을, 부정적인 일을 몰아내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너희 행실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환한 빛을 비춰주듯이 착한 행실을 보여줄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요, 우리 행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우리의 행동 거지를, 비헤이비어를 올바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살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까 소개했던 리서치예요. 과거에는 종교인이었다, 지금은 에이티스트, 완전히 무종교인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왜 지금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조사한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불교나 다른 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30%가 넘습니다. 그거 이해할 만하죠.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한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 개신교인이었는데, 우리 같은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이었는데 현재는 무종교인 된 사람들의 약 4분의 1은 교회 지도자들의 실망해서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교회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정말 주목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서울 명성교회가 온 한국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가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에 관해서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신학교수들이 주도하는 명성교회 세습을 철회하는 문제와 교회 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성교회 지도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 교회는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에 이어서 담임 목사를 2대째 한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왜 밖에서도 이렇게 난립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거기에 신학교수들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교회가 세습을 한다는 것이 어떤 점에서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성교회 같은 초대형 교회는요, 담임 목사직이 엄청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직을 제왕적인 대통령이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교회도, 대형 교회는 제왕적인 담임 목사직이라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왕이 뭡니까? 말하면 다 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에게 그냥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이유에서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때요, 사도신경과 같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초대교회부터 고백되어 온 신앙 고백 가운데
이 AD 381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 니신 크리드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의 4가지 표시라, Four Marks of the Church라고 하는, 또는 교회 4가지 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We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우리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에 에베소 4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읽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 한 교회, 한 세례,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시는 한 우주적인 한 교회에 소속한 일원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한 목자 교회로 치노 힐스라고 하는 위치에 속해 있는 로컬 처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 우주의 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른 기독교 공동체와 서로 연결되고 통해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교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또 캐톨릭이란 말은 우리 구교,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의 캐톨릭이라는 뜻은 보편적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보편성이 있는 교회 혹은 공공성, 퍼블릭니스가 있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대통령은 공공인물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식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자에게 공개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주지사도 마찬가지. 이걸 공공성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도 우리끼리만 우물딱주물딱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공공성 있는 기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본다 그런 뜻이에요. 또 교회는 We believe in apostolic church. 사도성 있는 교회라는 걸 믿는다 그런 뜻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속성을 무시하고 일반인들의 상식을 깨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교회, 퍼블릭 처치라는 개념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계속 교회의 그 중요한 담임 목사직이 세습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들이 교회 지도자, 신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이렇게 광고합니다. 이 프로그램 본교회 자녀들만 등록해 주십시오. 혹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자녀들은 괜찮습니다. 광고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 교회만 많이 모이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웃교회를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고 하는 정신이 We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자고 이야기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 하는 일입니다를 자꾸 강조해요. 이유는요, 가끔 보면 목사님이 전도해오랬는데 난 데려올 사람이 없어. 당신 이웃교회 나가지만 나 쫓아서 한 번만 교회 가자.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데려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교회로서의 퍼블릭 처치로서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는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해요.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몹시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읍시다. 나랑 같이 신앙생활합시다. 그러면 혹시 너나 잘하세요. 나 걱정하지 말고. 혹시 그런 얘기 들을까 봐 걱정되잖아요.
부끄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하는,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보면요, 전도를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 보면 예수 믿으세요, 내같이 이렇게 버벅대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뭐 행동거지를 제대로 했어야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건지시길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부끄럽지만, 그러면 내 생활이 완벽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린 다음에 전도합니까? 그러면 하늘나라 나갈 때까지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생활이 완벽해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오히려 전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나아진, 개선된 내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사는 이웃에게 전도한다고 생각하면서 옆집 사람과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늘 좋은 이웃이 되려면 양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손해볼 작정해야죠. 고운 말, 겸손한 말 한마디를 더 골라서 하게 됩니다. 신경 쓰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bottom line은 내가 전도해야,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을 듣는다,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무한한 얘기를 듣더라도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저희 집안의 이야기만큼 좋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요, 성경 공부 인도자를 모임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어떤 분을 생각하고 한 5년 동안 참 전도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또 애를 썼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요, 도무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혹시 하나님이 그분은요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한 분 아니실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힘이 드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도 달렸어요. 그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비냥거리면서, 자, 당신도 구해보고 우리도 구해봐. 당신은 이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비냥거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어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때 예수님께 그가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가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약속했어요. 자, 죽기 일본의 직전입니다. 십자가 달려서 로마 군병에 죽기 일본 직전에, 임종 직전까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이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는요, 부모님이 나란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고 저희 아버님은 전혀 아니셨는데, 제가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는 대 눈으로 같이 두 분이 예배드린 거 본 적이 없어요. 암투병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때까지 신앙생활 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암을 발견하고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일본에 가서 치료하고 한국에서 치료하고, 그래도 영혼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전혀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저희 집에 몇 번 찾아오셨던
중년의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얼굴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분이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분이 몇 번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이 전도하시기 위해 찾아왔어요. 나중에는 설교 테이프 2개를 놓고 가셨습니다. 당시 70년대 중반이니까 카세트 테이프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카세트 테이프에 설교 2개가 담겨 있는데 그거를 놓고 가셨습니다. 그 설교 테이프를 들으시고 저희 아버님이 여기 설교하는 이 교회에 좀 가보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몸을 못 가주시는 그 어른이 제가 몸을 부축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식구들이 같이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몇 달, 한 3, 4개월, 그것도 몸이 아프셔서 누우셔서 제대로 가지 못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온 집안의 식구들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마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카세트 2개가 그 권사님이 저희 집에 몇 번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한목자교회 여러분, 누군가가 수고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애쓰셨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오래 격려하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어머니 뱃속부터 해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제가 다 제 발로 걸어서 교회 열심히 나왔습니다. 누가 수고한 건 아닙니다.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 어머님이, 그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데려다니고 그런 일을 한 거죠. 정성이 들어간 거. 또 그 어르신들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 믿기도 하고 그 위로 올라가면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들에게 직접 전도를 받고 그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이후에 그 집안이 예수 믿게 된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어렵게 사는 동남아시아 오지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간다 오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식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보내면서. 그런데 그 옛날에 우리 한민족도요 그렇게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미얀마, 버마 이런 데 간 분들, 제가 자기 피앙세에게 청원한 편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1800년대 미얀마 이쪽으로 선교를 가면서 자기 피앙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 나라로, 제3세계죠. 그 나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갑시다. 무슨 청원 편지가 이렇게 겁나는 편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편지를 받으면 여러분은 좋다, 나는 죽으러 가겠다 그러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또 그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딸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딸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공주같이 모시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선교지에 같이 가서 딸을 이 세상에서는 못 보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편지를 받고 여러분 딸을 선뜻 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우리 한반도에 온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한반도로 와서 자녀를 낳고 열병으로, 이질로, 설사병으로 한국에서 5살, 2달, 3달 땅에 묻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일본에 파송한 미셸 선교사님, 일본에 가서 한 13, 14년 지금 보냈죠. 일본이 선진국이니까 무슨 오지에 가는 건 아닌데요. 오셔 선교 보고를 할 때 뭐가 제일 힘드냐? 불러도 여러분 메아리가 없는 것 같은 답답함.
일본 사람은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얼마나 예절 바릅니까? 그런데 예절 바르고 나이스한데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성탄절날 캐롤 부르는 거 좋아하고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거 좋아하고 결혼식은 또 교회에 와서 결혼식을 하길 좋아한대요. 안 믿는데. 근데 우리 패키지가 있대요. 성가대 세우면 얼마, 네? 교회당에서 하면 얼마. 그게요, 결혼식 패키지에 들어있어요.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컬처럴리 그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대답이 없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미셸 선교사님이 지금 암으로 일본에서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건강하시도록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희생을 치르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모슬렘권에 가서 선교하는 분과 오랫동안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지 지금 한 2년 되고, 그 전에 단기 선교를 청각대에 이렇게 가서 하게 됐는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그 밑에 5살 난 두 딸 아들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큰 딸아이를 현지 학교에 보냈어요. 현지 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갔다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마 아빠 선생님이 점심 먹을 때 알라에게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알라한테 기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막 윽박지르면서 따라하라고 그러는데요, 선생님을.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홈스쿨 같은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 인구가 8천만 명에 가깝습니다. 엄청 사람 많죠. 그리고 그 나라의 본격적인 현대 선교를 할 수 있는 전도가 시작된 지 200년 됐습니다. 현재 추정하는 기독교 인구는 200년 내에 지금 추정하는 기독교 인구 5천 명이에요. 우리 한국의 큰 교회에 모이는 숫자보다 작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2천 명 정도는 외국인 선교사 보고 싶어가지고 외국에 접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회화한다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한 2천 명 된대요. 선교사들 사이에서 10년에 한 명 정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는 말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그런 속에서 모슬렘을 1대1로 만나서 만남을 통해 전도하겠다고 그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온 식구들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모슬렘 속에 들어앉아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대요. 외국인을 보면 비냥거리기도 하고 가만히 안 두고 해코지 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무슨 일이 날까 봐 잘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왜 들어앉아서 선교한다고 있습니까? 효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가서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에 우리 한국인들의 통계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2주일 전에는 미국인들의 통계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나는 전혀 종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난 8년, 9년 동안 미국에서요, 자그마치 8%가 늘어갔어요. 8%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미국 인구가요 3억 명이 넘습니다. 8%만 돼도요 2,4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에 나는 종교 생활과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는 인구가 2,400만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간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라고 할 거니까 걱정할 거 없겠네요.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에 1967년에 유명한 그 리서치 기관인 갤럽 폴이 조사한 게 있어요. 미국인들 중에
딱 2%만이 나는 종교생활과 관련 짓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50명에 1명만 나는 종교생활과 관련 짓지 않고 나머지는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정도로 신앙과 깊은 인연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지금은 4명 중에 1명은 난 종교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신론자들이 늘어가는데 이 사람들이요,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재판소에 고발하고 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비냥거리고 모든 거에 크리스마스를 다 떼고 하나님이란 걸 떼는 이런 적대 세력으로 계속 늘어가는 겁니다. 선원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좀 관찰하세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설교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새 차를 사고 나면요, 프리웨이 달리면 와, 나랑 똑같은 차 탄 사람이 이렇게 많으네,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동네 파킹할 때 이렇게 산책을 하면 오, 나랑 똑같은 차 많이 있네 이 동네에. 그전에는 안 보였습니다. 내가 차를 바꾸면 차에 대한 관심이 생기잖아요. 관심이 생기면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주변 사람들 뭘 하는지 신경 안 쓰면 안 보이지만 관심을 가지면 주변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부르는 중요한 첫 단추를 꿰는 일이에요. 그 작은 수고가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일생을 바꿀 일인지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음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옆집에 우리 앞집에 내가 가는 식당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공고한 가운데 있는가 돌아보는 마음을 관심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